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목숨을 건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교회 많습니다. 유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우성 부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추태를 부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세태에 교회들은 왜 그렇게 교회답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것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영어롭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많아도 죽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 교회는 추태를 부리게 됩니다. 그 교회는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럼 이 오늘날 교회가 어느 때보다 비난을 받는 이런 세태에 드림교회는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세태에 오늘 귀한 청지기들을 세우게 됩니다. 임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얘기예요. 임직자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네. 죽으세요. 성도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 들어오는 분들은 거기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그럴 분이 계실까요? 주님 위해서 오늘 목 내놓을 분이 있습니까? 오늘 12시가 되기 전에 생각해 보시고 나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설교 말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설교 듣고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목숨 바치겠다 이런 각오가 서는 사람은 오늘 12시 전에 전화하십시오. 그랬다고. 그랬더니 저녁 6시가 되고 7시가 돼도 아무도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갈등의 때, 이건 괜한 말을 해놓고 이거 무슨 망신이야. 9시가 돼도 전화가. 그런데 12시 한 5분 전 되니까 한 사람 전화가 오고 또 조금 또 한 사람 전화가 오고 몇 사람 전화가 오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과연 주님 위에 목숨 바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목숨 바친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그런 마음은 있어도 감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전화하기가 어렵더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갈등이고 고민이겠지만 이제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복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일생을 바쳐 그렇게 살고 싶도록 마음이 생긴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와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서 재산도 바칠 수 있고 시간도 바칠 수 있고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어느 날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떠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다 주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중심이었어요. 그건 아첨하는 말도 아니고 정말 중심이었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물론 위기가 닥치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그건 중심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영락교회는 주로 피난 온 분들이 한경진 목사님이 북한에서 피난 와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로 피난민들이 모였는데요. 한경진 목사님이
교인들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먹을 거 열흘치만 남기고 건축합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가정이 그 얘기를 듣고 떠났답니다. 그리고 몇 가정이 남아서 그 몇 가정을 통해서 어쨌든 교회가 건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몇 가정과 그 후손들이 이 나라의 정직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영락교회 초기 장로님과 그 가족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많은 인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한국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헌신으로 부흥하고 발전한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 한결같이 말합니다. 요즘은 어렵다고요. 요즘은 전 같지가 않다고요. 교인들도 그럽니다. 요즘은 전 같지가 않다고요. 경제는 항상 어렵답니다. 그래서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살기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이때는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고 하면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예수 믿는 나라 같으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과 복음의 가치 때문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로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결론이 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생명을, 아니 여러분의 생명처럼 아끼는 물질까지라도,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임직자들 가면 중직자라고 해요. 중직자. 중직자는 무슨 뜻이에요? 무거울 중이에요. 그만큼 무거운 짐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무거운 짐이 돼요. 믿음 없으면 그 직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요. 남들은 다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안수 입사가 이걸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아시면 돼요.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안다면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는 것이 원망이나 짜증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중직자들을 세우면서 그분들 모두에게 이 일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분들 얼마나 복 있는 분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해갖고 망했다고요? 아니,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헌신해서 육신으로 혹 망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자, 6절부터 16절까지 이 이름 한 분 한 분 되새겨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문안하라. 15번 이상을 문안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안하라는 말은 안부를 전하라는 그런 뜻이지만 더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여요. 그래서 그들을 왜 알아줘야 됩니까? 알아줘야 될 근거가 어디 있어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들을 알아줘야 되고 그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 은혜의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임직하는 분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존경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성도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은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의 인사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를 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처럼 정성을 다해서 문안 인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서 그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빨리 보고 싶은데 이 교회 모임 중에 이 서신이 낭독될 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물론 일반 역사가들은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억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삶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의미의 이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모습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실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여러 방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로 세웁니다. 자기 몸과 힘으로 하시는 분은 힘으로 세웁니다. 지식이 있는 분은 지식으로, 때로는 목숨으로 동역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목사 되지는 않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자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베베같이,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아니 여기 기록된 모든 평신도들과 같은 그런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 살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모하고 매달려 봅시다.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그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이 기쁨 때문에 헌신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